책망하고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너희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됐는지 아시죠? 예, 온갖 범죄, 예를 들면 동성애를 포함해서 온갖 성적인 어떤 죄악 그리고 여러 가지 폭력들 이런 악을 상징할 때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악한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 시절에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소돔과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동성애 때문에 멸망은 아니고 동성애도 포함되겠죠. 네, 모든 죄악. 모든 죄악 때문에 심판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 믿는 그런 거에 포함해서. 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죄인들이 많아서 멸망했을까요? 의인이 적어서 멸망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 죄인이 많아서. 그 말도 맞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왜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가 좀 살려달라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에 의인 50명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10명까지 이제 숫자가 낮춰집니다. 사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인원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울산이 왜 망하지 않는가? 죄인들이 적어서? 아니요. 울산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무슨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1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여러분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이죠. 여러분 이런 의인화된 표현법을 종종 씁니다. 무슨 성읍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신실하고 이런 게 있겠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좀 더 이제 넓게 보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는 이런 백성들이었는데 장기가 되었다, 장녀가 되었다. 그 말은 꼭 성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더러워졌다, 불결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21절에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어떤 사람들 뿐이라고요? 살인자들 뿐이다. 이 사람들이 다 살인범죄 살인자를 저질렀다는 건 아닐지라도 그만큼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온갖 폭력, 폭행, 잔인한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죠. 살인, 폭력, 학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살인과 폭력과 학대가 난무하는 사회. 그 사회가 지금 그냥 이방 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현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볼까요? 2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하던 상소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예, 일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상 숭배 핵심이 뭘까요?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우상 자체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 대상을 너무 정말 높여드리고 싶고 이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어떤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뭘 어떤 식으로 할지언정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의 욕구, 자기의 바램, 자기의 소원 성취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떠나는 이유는요, 뭐 하나님이 싫어서 내지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농사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뭐 자기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까? 바알과 아스트롯 혹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신은요, 풍요와 어떤 농사가 잘 되고 또 다산,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그런 것을 축복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요 자녀가 많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 우리처럼 가능하면 자녀를 좀 적게 낳으려고 그러고 물론 이게 뭐 올바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은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여기에 드는 교육비 기타 이런 걸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는 완전히 달랐죠. 자녀가 많을수록 어떤 기본적인 노동력이 되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때를 따라서 비가 내리고 어떤 풍요롭게 또 많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바알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후손들, 자손들을 줄 수 있는 게 아스트롯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쓸데없이 우상이나 숭배해볼까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풍요,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사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런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상대적인 가난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여러분 요즘 화두가 어떤 화두일까요? 웰빙,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저희 아파트에서 바로 보이는 아구찜 식당이 한 2, 3주 전에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바로 저희 사는 집 앞이니까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몇 번을 가보려고 했으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구영이나 범선 이런 쪽에는 개업발이 한 달 이상은 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어제는 그래도 한 번은 먹어봐야겠다 해서 오후 2시에 아내하고 시연이하고 같이 갔습니다. 마침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저기서도 한번 좀 한가해졌을 때 여러분 요즘은요 먹는 게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조금 맛있다 내지는 뭐 새로운 뭔가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몰려 그 자체를 제가 나쁘게 본다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영양이 좋은 걸로 먹을까? 이런 시대지 먹지 못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뭐 예를 들면 좀 가난한 사람들, 좀 취약계층들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어떤 이웃을 섬기는 것도 좀 지혜롭게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0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어땠을까요?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보릿고개 세대다, 새마을운동 세대다. 여러분 뭐 아시죠? 보릿고개 세대는 60년대생, 새마을운동 세대는 70년대생.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뒀습니다. 예. 적어도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100년도 불과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고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2000년, 3000년 전 사회에서 여러분 하루 3끼를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 1년 내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빈곤과 가난하고는 좀 다른 개념.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의식주는 필수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잘 입고 못 입고 뭐 얼마나 뭐 맵시 있게 그것은 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우리 살아가는데 아까 집사님께서도 기도했지만 우리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함 우리 재정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은 뭔가 좀 성공욕에 불타서 내지는 어떤 막 탐욕에 불타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은 그냥 배부르게 좀 먹고 싶어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택한 것이 바로 바알과 아스토롯 그리고 온갖 우상.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요 또 한편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상 숭배의 역사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 숭배는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하냐.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남편이고 내가 너희들이 참 의지하고 바라고 순종해야 될 그 창조주며 그런 신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래 여러분 바알과 아스토롯이 실제로 뭘 줄 수 있습니까? 실제로 줄 수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뭐 조금 이해는 되지만 이런 헛된 우상들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를 포함해서 선지서 많은 부분에 너희가 나무로 만든 돌로 만든 그것이 뭘 줄 수 있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 않냐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호소. 너무 답답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길 여러분 사람들이 온갖 것을 다 우상의 소재로 삼습니다. 해달별은 기본이고요. 해달별은 나무에다가 동물에다가 뭐 하여튼 뭐든지 그냥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런 식의 우상 숭배는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식의 우상 숭배는 안 하잖아요. 뭐 집에다 뭐 하나 만들어 놓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에 여러분의 안정감을 두고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두고 여러분의 어떤 모든 삶의 필요를 가치를 거기에 둔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무시해란 말이 아니에요. 제가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를 끝마치고 나신 예배 후에는 또 맛있는 점심을 먹을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특징 아시죠?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식사. 여러분 제가 우상 숭배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먹는 식사는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거든요. 초대교식으로 말하는 애찬입니다. 애찬. 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좀 드물긴 하지만 예배 시작부터 성찬, 식사까지 다 하고 나서 축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어떤 형식과 또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런 교회의 그런 의식 순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하는 공동 식사는 이건 애찬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맛보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요, 우리처럼 이렇게 성찬 안 했어요. 오늘 성찬 안 겁니다, 여러분. 뭐 빵과 이 예배 시간에 딱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렇게 성찬했을까요? 아닙니다. 식사했습니다. 식사 중에 빵을 떼가지고 베드로 잔을 주면서 야고 식사 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사실 식사 중에 빵과 포도주가 포함된 이런 식사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무상숭배 백성들이 말이죠. 여러분 지도자들은 어땠을까요? 지도자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 1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도자들도 기본적으로 이런 우상 숭배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물과 선물을 탐하는 사람들, 가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 돈을 밝히는 사람.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성읍의 장로들이실 텐데 이분들에게도 당연히 돈이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재생과 물질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고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십니다. 그 당시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백성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게 지도자들일 텐데 돈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않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는다. 가장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6절입니다.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시는데 내 재판관들, 여러분 이때 재판관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정의와 공정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했는데 괜찮아. 그건 불공정이죠. 좀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데도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판정에서 이 재판관들이 그리고 재판정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은 아주 공정하게 처리돼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고아와 가부는요 가장 힘없는 사람 누가 착취를 하고 학대를 하고 어떻게 호소를 해도 되지 않는 별로 들어주지도 않을 재판이나 과연 제대로 열릴까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게로 돌리라는 말이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외모를 보지 말고 기천을 차별 없이 들어라 이 말은 외모를 보지 말라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 말이 아니겠죠. 기천 기하고 천하고 그 어떤 신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9절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재판은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직업, 뭐 소유 이런 걸 말하겠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나 검찰의 뭐 이런 수사나 기소 이런 걸 볼 때 언론에서 이슈화 되면 뭔가 하는 척하고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언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자기 어떤 편리에 따라서 자기 친분에 따라서 인간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의 그 어떤 밥그릇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따라서 저는 모든 뭐 이런 수사기관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봐온 행태를 볼 때 지금 현재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게 사실 너무 많습니다. 네. 하물며 그 시대에 3,000년 전후에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뇌물, 여기서 말하는 뇌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여러분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대가성 얘기하잖아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선물이라고 그러죠. 선물. 근데 여러분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선물이 아니죠. 뇌물은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이 뇌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마음이 쓰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뇌물입니다. 자,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6절과 27절에 아까 26절 읽었으니까 2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태예요. 죄악 가운데 있는 상태. 지도자들은 돈을 탐하고 뇌물을 받고 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좀 뭔가 좀 신분이 높고 돈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그냥 잘 봐주는 이런 사회. 백성들은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찾고 숭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너희들은 신실한 골, 의의 성읍으로 불리워질 것이다. 너희는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사회,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아니 되게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냥 괜찮아. 대충 오케이. 뭐 세상사가 다 그런 거지 뭐 괜찮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그건 하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의 방법은 뭡니까?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백성과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런 백성과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힘써 찾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투사 아니면 내부 고발자 아니면 양심 선언자가 돼야 될까요? 그래야 된다면 그렇게 돼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권유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을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요 강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도 어린 시절 있지 않았습니까? 예, 부모님 힘들게 고생하시고 하시긴 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또 부당한 혹은 학대 혹은 힘든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학대하려고 처음부터 마음먹고 학대한 사람도 있겠지만 하다 보니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자신의 위치, 자신의 영향력. 여러분 우리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했지만 그게 나의 부하 직원에게 혹은 우리의 어린 자녀에게 혹은 나와 사회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혹은 우리 교회 가족들 안에서도 이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 특히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해야겠죠. 잘 배려하고 여러분 가족 안에서나 또 여러분 사회 안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배라고 해서 후배를 막 함부로 우리 학부 회장님이신데 선배님들과 우리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 가족은 우리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사회운동가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투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에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어.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어. 우리는 이제 행복하고 그냥 감사하게 살기만 하면 돼. 저런 너무 살벌한 혹은 그냥 정의, 공의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여러분 그 말은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옳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예.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의, 공의로 선택하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삶은요, 그 사랑을 기반으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반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세 번역을 추천하고 그리고 대조성경이라고 개역개정과 세 번역이 같이 있는 그 성경을 더 추천합니다. 여러분 잿물 아시죠? 옛날에는 재를 태워서 그 나무나 이런 종이나 재를 태워서 그것으로 빨래를 했다고 해요. 지금 같은 이런 게 아니니까 그 말은 이제 깨끗하게 옷을 빨 때 세탁할 때 잿물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어내겠다.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공의와 정의는커녕 학대와 폭력이 난무했으니까 당연히 심판마다 마땅하지 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정결케 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대초게 괜찮아 뭐 너희들은 원래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야. 그러니 그냥 대충 살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징계를 해서라도 회복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징계를 받은 사람들인가요? 이미 징계를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로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가는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회개 기도할 때 이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다시금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기 시작할 때 혹은 어느 정도 살고 있을 때 이 대가가 지불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굉장히 좀 가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거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셨으니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거나 혹은 너희가 이 모든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이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고 이미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셨던 일, 또 지금 행하고 계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되고 우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따라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관계 맺고 있는 너희 가족, 교회 공동체, 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너희는 약탈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무시하지 말고 정의롭게 긍휼히 여기며 또 공의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법 자체를 지키기 위한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이 세상에 말하는 이런 법하고는 좀 다르지만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요약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법 자체를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학대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괴롭혀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차 소렌토가 삑삑 계속 소리가 났잖아요. 이제 어제 정비소에서 그건 9만 원을 들여서 술을 내서 이제 소리가 안 나는데요. 그 전에 한번 이걸 보이러 갔다가 거기 이제 사무실 이 자동문이에요.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자동문이 열렸다가 닫히면서 제가 그냥 나가다가 이마하고 부딪혔는데 거짓말 조금만 못해서 별이 그냥 와 너무 아픈데 막 부끄러워가지고 아프다 말도 못하겠고 이마가 그때 막 부었어요. 머리를 제가 살짝 가리고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내가 지금 회개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저는 이건 우리의 어떤
좀 본능적인 반응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길 저만 그럴까요? 길 가다가 넘어졌다. 아이고, 내가 시간이한테 뭘 좀 심하게 했나? 그런 거.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좀 뭐 이렇게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좀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 금방 내가 뭘 잘못해서 혹시 그런 건 아닌가? 라는 걸 떠올리기도 합니다. 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꼭 잘못했기 때문에 입마가 붙여야 됐을까요? 길 가다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꼭 하나님께서 우리 꼭 숨겨진 죄악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만 그럴까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사실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면,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면 말씀 가운데 저는 예배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방법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지나고 난 뒤에나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려움 닥칠 때마다 내가 뭘 잘못하면 없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이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그냥 복잡하게 내지는 힘들게 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었으니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정의롭게 살려고 하고 공정하게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신 하나님께 우리 좀 감사하십시다. 이미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의 대가, 모든 어려워져야 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지불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따라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기로 우리 좀 결단하실까요?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십시다. 애쓰십시다.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의 학교 공동체,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넓게는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가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한 몫을 감당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좀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